이 시간은 김한조 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이 힘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힘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어떤 힘인가 하면 믿음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또 자주 읽는 그런 성경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0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총 주제가 믿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힘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싶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탁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환경이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더 탁월하기 위해서, 더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역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남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이런 거라면, 그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말, 행동, 또는 우리의 기도 제목, 이런 목적, 우리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결정짓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온통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온통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따먹지 말라는 걸 너무 잘 따먹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바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 통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이 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뒤에 탄답니다. 타면은 이 뒤에 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를 3초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느냐?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결국 나쁜 것들만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기도과 제목과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믿음으로 묵시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일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목표와 실행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코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내가 믿음으로 실행 전략을 세워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목표와 실행 전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지금 동성교에서 하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이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프로그램인지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있어요. 제가 동성교에 오게 된 이유도 이 바로 코칭이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코칭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칭을 듣다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찌우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살찌우는데 그 믿음을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와 핵심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같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청년부 시절도 같이 보냈던 그런 친구들이, 막역한 친구들이죠. 한 10명 정도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지금 한 6명 정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그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자랑을 해요. 내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친구들은 별로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차가 없어서 옆에 친구한테 얹혀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고 왠지 모르게 찌들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친구들에게는 차를 얻어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 다른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여러분 재료나 방법이나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였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던 것.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차이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처럼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뭐 시험을 친다면 시험에 붙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라는 것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취하는 사람과, 그죠?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되지 않고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기만 하고 그냥 있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그래도 정신 차리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될 일이 있고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엊그제 손목에 조금 이상한 것이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뭐 수술하면 그냥 당연히 낫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니까. 아, 이거 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30분 한다고 들어갔는데 2시간이 돼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간단한 수술이라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는 좀 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노력으로 정신 차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김전도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소망하고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러분 열망이 없었을까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됐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헛된 일인 거예요. 삽질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의 열전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나오는 사람들의 정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믿음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믿음으로 김한진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누구는 시작. 믿음으로 김한진은, 예.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구 생각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행동한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말한다.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될 때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죠?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죠? 정말 뭔가가 실현되고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때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믿음의 첫 경험을 했을 때,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로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거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그때처럼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열심도 줄어든 것 같고 뭔가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그죠? 믿음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막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무게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실행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소망과 바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소망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실제를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VIP 초청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열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 붙어있는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내 말로 해서 누가 나를 봐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명함,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기도는 부족한 사역을 낳습니다. 부족한 기도는 부족한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모임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6월 첫 주에부터 이제 대연성결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의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학교 지원자가 3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100명, 80명, 모이면 6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모이면 18명, 22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50명을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진행을 맡은 형제를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침 8시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1시간을 기도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뜨겁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45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막 스태프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VIP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부흥이 되는구나라고 느낀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툭 하면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도 성도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번 VIP 초청주의를 지나면은 우리 교회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가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지만 결과를 얻은 것은 아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고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최소가 30배입니다. 그 다음이 몇 배죠? 예, 60배. 그 다음은요? 100배. 예, 곱하기예요. 멀티플라이예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기본값에, 그죠? 그 믿는 사람 믿음이 딱 합쳐지면은 이게 완전히 뭐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0배가. 정말 재앙적인 인생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무조건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영에는 무엇을 곱해도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1이라고 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본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대로 추수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1이 아니라 100이 되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100이 되면 살짝만 해도 100배가 되어버려요. 곱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값을 플러스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플러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로콜라 마시지 마십시오. 제로콜라, 제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숫자를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인데, 이 그가 계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신 것은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귀신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은 뭐냐면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카데미 어워드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카데미 어워드 상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죠. 정말 탁월하게 뭔가 했을 때 우리 그 영화 기생충, 그죠? 봉준호 감독이 어워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이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어워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어떤 거냐면은 리워드예요. 리워드는 어떤 거냐면 충성과 성실에 뿌리를 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리워드라는 상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사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우리 동성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VIP 초청주일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VIP 초청주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